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3장, 3장이 어디였죠? 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제, 어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새 언약, 완전히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언약은 뭐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특징은 무엇이었죠?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주셨는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주신다고요?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주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죠. 그러나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을까요? 물론 새 언약을 바랐겠지만 그러나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새 언약이 실체를 드러낸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이건 완전한 용서시잖아요. 그 완전한 용서. 용서했다 그랬는데 너 그때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확 올라오죠. 예전에 어떤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사한데 근데 또 기억이 나는 수가 있어요. 나는 기억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새 언약의 그 일꾼의 그런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어떤 것들이 방해하게 되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안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주 이 세상 신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예, 대놓고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그냥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요. 예,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목사가 한 일이 크죠. 네. 목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각을 시키죠. 네.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꼭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목사님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예, 그렇게 느껴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저에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히 물어뜯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근데 목사만 문제냐? 예. 나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다. 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 장로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배신했는데 보니까 집사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 왜냐하면, 예, 그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이, 예,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모든 전도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방해들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보면,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만 예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하면 예수 이름을 열심히, 물론 간절하죠. 그때 예수 이름을 안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 불러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만 부르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이름은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란 얘기예요. 예, 거푸집, 껍데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옷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옷을 지으려면 요새 얼른 생각하기를 덤이라고 하는 그런 마네킹들 있잖아요. 마네킹에다 이렇게 입히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형상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살리시는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과 합해야 되는 것이고 껍데기는 형상과 합해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 두 번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새 창조가 무엇이냐? 새 창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로부터 정말 모든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꿰뚫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창조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는 데에 중요한 선언과 선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 또 그것을 아는 것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악한 것들이 이 세상 신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왜요? 이 세상 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여전히 깨닫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사기 그릇 같은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잖아요. 아주 그냥 흔한 것, 보잘것없는 것. 하지만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껍데기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비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처럼 우리가 존귀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세요. 보배 이상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이 됐을 때 우리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귀한 것이에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또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러므로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아주 심도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에 나도 귀한 자입니다.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 정말 우리 살아가실 때에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그리고 또 영적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보배를 질그릇, 정말 질그릇만도 못한 그 모든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가 주 되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